주를 예배합니다.
옛날 전래동화 속에서 저는 우리 성도들은 토끼 거북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우리는 거북이 같아. 언젠가 차근차근 가다 보면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대기만성이라고 하나요? 나중에 더 잘 되고 끝까지 가면 결국에는 예수 믿는 자가, 예수 믿는 학생들이 결국엔 잘 돼서 축복받을 줄 저는 믿습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믿으면은 믿는 대로 되는 것이에요. 맞죠? 네. 오늘 우리 헌신 예배 모였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예배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좋습니다. 안 웃으시네. 믿으시나 봅니다. 자, 오늘 이 찬양 이 기쁨 이 찬양 마지막 곡으로 부르시면서 신나게 찬양하고 오늘 또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2절입니다. 2절. 앞뒤 동산에 꽃이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2절 다시 한번 갑시다. 2절. 앞뒤 동산에 꽃이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1절입니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오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앞뒤 동산에 꽃이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 그냥 갈 수는 없잖아. 그냥 갈 수는 없잖아. 은혜 받고 가야지. 은혜 받고 가야지. 그냥 갈 수는 없잖아. 그냥 갈 수는 없잖아. 은혜 받고
나만 갈 순 없잖아. 함께 천국 가야지. 우리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나만 갈 순 없잖아. 함께 천국 가야지. 함께 천국 가야지. 나만 갈 순 없잖아. 함께 천국 가야지.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 마지막 한 번 다시 갑시다. 나만 갈 순 없잖아. 나만 갈 순 없. 함께 천국 가야지. 함께 천국 가야지. 나만 갈 순 없잖아. 함께 천국 가야지. 오, 이 시간 특별히 이 시간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해 주여.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교독으로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마음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나의 시선이 그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상 드립니다. 주님께 내 상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날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상 드립니다. 주님께 내 상 드립니다. 차렷 인사. 사람은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청년 20대 초중반 때에 설악산에 울산바위라는 곳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울산바위 끝까지 올라가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이인 줄 알았습니다. 한 20분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아직도 한참 남은 것 같고. 그래서 내려오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더 가면 될까요? 그랬더니 다 왔어요. 금방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 거예요. 아, 정말이요? 예,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하고 또 올라갔어요. 한 20분을 더 올라갔어요. 근데 여전히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산하는 사람에게 또 물어봤어요. 얼마나 남았어요? 아,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어요. 조금만 올라가면 돼요. 10분을 올라가고 나서 후회했잖아요. 이 거짓말쟁이들. 내가 내려갈 걸. 여기까지 왔는데 어떡하나. 그래서 한 10분 정도 또 올라갔어요. 10분 정도 또 올라가고 나서 너무 힘든 거예요. 저기 눈앞에 울산바위는 보이는데 이제 흔들바위까지 지났어요. 그래서 이젠 정말 얼마 안 남았겠지 하고 또 지나가는 하산하는 사람에게 물었더니 아유 고생하셨네. 이제 다 왔어요. 이제 다 왔어요. 조금만 가시면 돼요. 아 정말이요? 정말이에요. 조금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갔어요. 왜인걸? 네, 거짓말쟁이들. 조금 올라갔더니 아직도 멀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한 분이 올라가시는데, 우리를 앞질러 올라가시는데 그분 보면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지게에다가 정말 산더미만한 짐을 지고 그 안에 유심히 보니까 뭐 음료수도 있고 생수도 있고 뭐 먹을 것도 이렇게 있어서 지게를 줬는데 자기 키보다도 더 높게 이렇게 쌓아서 그거를 딱 지고 올라가시는데 걸음이 얼마나 빠른지 우리를 앞질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하면서 힘과 용기를 얻었어요. 야 저분도 저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가는데 우리인들 못 올라가겠냐 하면서 조금 더 힘을 내서 올라갔어요. 마침내 울산바위라는 그 어마어마한 암벽 가운데 이르게 되었어요. 근데 웬걸 산 넘어 산이에요. 세상에 그 암벽에 사다리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기억에는 45도 경사 정도가 아니라 45도를 넘어서 한 6, 70도 되는 경사로를 가지고 있는 사다리였어요. 넓지도 않아요. 좁아요. 그곳에 올라가는 사람과 내려가는 사람이 교차하면서 가야 되는데 얼마나 가파른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 이걸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겁도 나고 바람도 많이 불고 무서웠습니다. 근데 하산하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몇 계단만 올라가면 돼요. 정말이요? 그래서 몇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왜인 걸 또 거짓말이에요. 아직도 한참 남았던 거예요. 근데 그 중간 그 암벽에 올라가는 경사로 끝에 조금 평평한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짐을 지고 가신 분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거기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환영의 박수를 치면서 고생하셨습니다. 다 왔습니다. 아유, 여기까지 오르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언제까지 저기 올라가셨고 저기에서 저렇게 환영을 할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얼마 올라가지 않으니까 울산바위 정상이더라고요. 그 울산바위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은 참 험하고 고단하고 힘들었는데 올라가고 나서 펼쳐진 그 속초와 그 바다의 그 풍경, 요즘 말로 그 뷰를 보고 소위 말해 뿅 같잖아요. 야, 감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설악산의 그 웅장한 모습과 더불어서 그 앞쪽에 속초 시내로 연결되어서 바다까지 펼쳐진 그 광경이 날도 얼마나 좋았는지 구름 한 점 없어서 사방이 다 트여서 그게 확 보이는 거예요. 너무 멋지다. 올라오는 길은 너무 힘들었지만 정말 올라오기를 잘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총 올라가는 시간이 지금 기억으로는 건 2시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힘든데도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곳이 그렇게 멀고 험난한 것을 처음에 알았다면 도전도 안 했을 것인데, 뭣도 모르고 올라가 보겠다고는 호기 좋은 그 용기에 올라가긴 시작하였으나 중도에 얼마나 많이 포기하고 싶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 결국 목적지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들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중간에 만났던 거짓말쟁이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하는 그 말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의 뜻에서 환영하는 그 환호성 때문에 마침내 용기가 되어서 목표로 하였던 그 정상에 다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고난보다 더 힘든 게 뭔 줄 아십니까?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고 생각이 들 때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끝이 보이면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소망입니다. 소망. 당장은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이 있고 목적지가 있고 마침내 그 역사의 현장이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의 메시지가 결국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고 올라갈 수 있는 용기를 주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사라지는 작은 어려움에도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선언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막연한 낙관주의, 앞으로 잘 될 거야, 좋은 일 생길 거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산 소망은 무엇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죽은 소망이 아닌 참된 산 소망을 주셨기에 여러분들에겐 산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선언을 해주었던 거예요. 이 메시지를 받게 된 이 당시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말로 할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위로가 되었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왜냐? 예수 믿는 일 때문에. 공연히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고, 경제적인 피해를 당하게 되었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또한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죽음의 현장에 가는 것을 목도하고 있는 가운데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사방으로 그들이 흩어진 것이에요.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자기의 삶의 터전의 그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그 상황들을 모면하고 피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흩어졌지만, 그 흩어진 성도들에게 지금 이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들에게는 산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어 첫 열매가 되신,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라는 이 산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공연하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미움도 사고 피해도 있고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지만,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며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바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선언을 지금 베드로가 흩어진 성도들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 가운데 세 가지를 간략하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십니다. 3절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바입니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구분할 때 이해하기 지칭하는 것처럼 기독교다 이렇게 말하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명칭을 참 싫어합니다. 압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만이 진짜라는 것을. 왜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수많은 순환을 겪으시고, 또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을 따르고 믿고 따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셨다라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통하여서 산 소망 가운데에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하 말씀하시는 바 3절 하반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에 대한 그 신앙과 그 믿음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거듭났다라는 게 뭡니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죽은 소망에서 이제는 참된 산 소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산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살아 있습니다. 소망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살아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환경에 따라 흔들립니다. 건강이 소망이었다면 건강이 무너질 때 소망도 흔들립니다. 재산이 소망이었다면 재산이 없어질 때 소망도 사라집니다. 사람이 소망이었다면 사람이 떠날 때 소망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도 결코 죽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환경만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런 인물이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날 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을 만났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실패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나는 제자 될 자격도 없다. 나는 주님을 배신했다. 내 인생은 끝났다. 그날 밤 베드로에게는 가장 어두운 밤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모든 것이 달라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실패가 그의 마지막 장면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은 우리에게 마지막 밤은 반드시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의 날은 우리의 마지막 장면이 반드시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의 그 과거의 사건들은 결국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닐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망 권세도 깨고 승리하신 분이신데 그깟 우리 인생에 그까진 문제 정도야 그분이 맡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영원한 유업을 준비하셨습니다. 4절 말씀이 이 말씀을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에 대하여서 3가지 동사를 써서 설명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썩지 않습니다. 2번째는 더럽지 않습니다. 3번째는 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유업은 누구를 위하여 어디에 예비해 두셨는지도 밝혀주십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인 것입니다. 세상에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엊그제 젊었던 그 높은 산을 올랐던 청춘이 이제는 다시 오르라고 하면 못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젊은 시절을 지나서 이젠 중년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그리고 누군가는 노년의 시절을 가고 있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건강도 청춘의 때와 같이 예전만 못하기도 하여 약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재산은 좀 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또 있는 듯합니다. 사람의 관계도
영원할 거라 믿지만 영원하지 못함으로 실망할 때도 있고 상처 입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변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은요,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할 줄 믿습니다. 성도의 소망은 이 땅의 상황에만 매여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형편이 어렵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미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눈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의 뒤편이 결국 그 고난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닐 줄 믿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향한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큰 배가요, 폭풍을 만나서 침몰할 위기 가운데 있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유조선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축구 경기장 몇 개 크기만한 어마어마한 배였는데 그 배도 큰 폭풍에는 속수무책이더라고요. 쭉 큰 파도에 따라 올라갔다가 깊은 데로 내려 꽂게 되고, 그렇게 계속 반복하는 그런 영상을 보면서 야, 저 배가 침몰하지 않나? 그런데 침몰하지 않더라고요. 왜인가? 이어지는 영상을 자세히 보았더니 그 배의 선장이 선원들을 지시하면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그 배를 운영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키를 잡고 있더라고요. 배의 키. 그런데 배의 키를 잡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그의 시선이 폭풍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이미 칠흑같이 어두웠고 풍랑으로 말미암아 아픔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느냐, 한 손에는 키를 붙잡고 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응시한 곳이 나침판이었어요. 그 나침판을 따라서 방향을 잃지 않으려고 키를 꽉 잡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창 밖으로는 그 엄청난 풍랑에 배가 파손될 위기 가운데, 침몰할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도 그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손에 키를 꽉 잡고 그의 시선은 나침판을 보면서 그 나침판에 따라서 그 방향키를 조절하는 것이었어요. 그 성장의 그 일로 말미암아 그 배가 침몰하지 않고 마침내 풍랑도 어느 순간 잔잔해지고 목적지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을 잃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꽉 그 방향을 향해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나침판 되신 나의 예수님, 나의 키의 방향이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면 바깥의 풍경이 풍랑으로 우리의 삶을 침몰시키려 하여도 결코 침몰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그 하늘의 소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의 키가 꽉 잡혀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길 잃지 않고 침몰되지 않고 목적지까지 반드시 다다를 줄 믿습니다. 풍랑도 말씀 한마디 잠잠하라 하셨을 때 잠잠게 되시는 분 아니십니까? 아무리 큰 풍랑이 인생 가운데 있어도 그분이 내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시고 내 시선이 그분에게서 떠나지 않고 내 믿음이 그분에게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그분께서 내 풍랑을 잔잔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그 소망을 가진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이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는 앞에서 성도들에게 산 소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는 하늘의 유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소망을 끝까지 붙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믿음은 때때로 흔들립니다. 환경이 어려워지면 낙심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의심하고, 고난이 길어지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도 많은 것을 알기에 우리는 앞에서 산 소망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유업을 말씀하시지만 과연 그 소망을 끝까지 붙들 수 있을까 하는 스스로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베드로가 주는 위대한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감동하여 베드로를 통하여서 주시는 위대한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모 연예인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이 내 손을 꽉 잡고 계시다 하였을 때 그 이미지가 어떻게 생각되었느냐? 예수님의 손바닥에 내 손바닥을 얹어서 이렇게 맞잡고 있는 것으로 여태까지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깊은 기도 가운데 잠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그 붙잡고 있다라는 그 이미지가 완전히 깨지는 꿈을 꾸게 합니다. 그 꿈에서 보았던 붙잡고 있다라는 의미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를 잡고 있었고 자기는 여기를 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의미인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맞잡고 있을 때는 한 사람이 손을 놓으면 스르륵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여기를 잡고 있고 그 한 사람의 잡힘에 의하여서 내가 붙들려 있다면 내가 손을 놓아도 내가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누군가에게. 그때 그가 아주 깊은 영적인 깨달음으로 큰 은혜를 받았다. 나는 예수님과 손을 맞잡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내 손목을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수도 없이
그분의 손을 놓으면서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분은 한순간도 내 손목을 놓은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다 라고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감동하여 베드로에게 주신 이 위대한 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그분께서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그분을 붙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로 손을 놓을 때가 있지만 그분 당신의 손을 결코 놓지 아니하고 꽉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구원의 날까지 반드시 이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붙드심에 여러분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학생부 아이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손도 결코 놓지 않으시고 그 붙드심에 누구도 뿌리치지 못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고 있기에 사단이 아무리 간교하게 역사하고 간계를 부려도 그분의 손을 못 놓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기시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